성경은 이론의 책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 지성적으로만 하는 설교, 그것 가지고는 우리 심정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뭐 지식은 늘어요. 근데 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죽박죽이 돼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지금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짚어주고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한 20년 만에 성경에 그 평범하게 보이는 그냥 밭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서 그 밑에 무수하게 박혀있는 보석들과 무수하게 잠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캐어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정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파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갑자기 내 등을 치면서 나를 은혜 주시는데 난 상상도 못했던 시간에 와요. 여러분, 예배란 게 뭐냐면요, 그 내 빈 바구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우는 것이야. 하나님의 생명, 이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 조금 있으면 다 쓰러지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빈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살리세요. 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었던 영혼도 살리고 시들한 우리 육체도 살려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바구니에 잠겨뒀던 하나님의 생명을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아주 욕심을 부리고 가득 내 심령 속에 쟁겨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슴속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심령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머리에, 다리에, 팔에, 이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도 이 마음, 이렇게 영혼을 감싸는 심령이라는 처소가 가슴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에도. 근데 그 마음에도 가장 은밀한 곳,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 지성소 같은 것이 저는 심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심령이 있는 그릇도 내가 생각할 때 요만하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요만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요만하다 생각하고, 아니요, 우리 마음은 무한무한해. 무한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또 담아도 무한무한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령 때문에 우린 그것을 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 속에 잠기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럼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하고 신비하고도 내게 기막힌 힘을 주시는 그 세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필요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본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캄캄한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다 죽였고 아까 이세벨이 다 갖다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밖에 없나이다 하셨는데 내가 7,000명을 남겼다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보면은 여기에 엘리야는 선생님이고 엘리사는 그 제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불수레 타고 올라갈 때 엘리야가 따라가면서 제게 당신의 외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외투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하늘로 승천해서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데 제게 당신의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도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하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불수레에서 외투를 던져줘서 그 날로부터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보다 정말 더 많은 능력을 여기서 행사를 해요. 기적과 이사를 수도 없이 행해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날 때는 어느 때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전혀 다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고 예수 믿는 것이 협박당하고 하는 그러한 때 이적과 기사가 참 많이 나요. 그리고 각 사람이 생활 속에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이적과 기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과 기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걸 믿냐? 오늘 말씀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 캄캄한 시대에 엘리사가 양육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꽤 많은 생도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생도 하나가, 선지 생도 하나가 참 단란하게 살았어. 두 자식과 그 정말 알롱달롱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새끼 같은 아들 둘을 데리고 참 달랑달랑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됐어. 병인지 뭔지 몰라. 약간 죽게 됐어. 그런데 빚만 잔뜩 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당시에 법으로는 빚을 못 갚으면 그 아이들을 볼모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마저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곧장 달려와서 누구한테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뭐 웬만하면 친척 찾아가고 웬만하면 어디 찾아가고. 근데 잘 살 때 친척이지 못 살 때는 친척도 아니에요. 게다가 그 친척도 잘 살다가 못 살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하다 지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흔들리는 당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흔들리는 당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내가 의지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자기 남편이 평생 존경하고 따르던 엘리사에게 쫓아갔어. 엘리사야! 여기 부르짖었다 그래서 막 부르짖었다 그래서 당신도 알거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당신이 아십니다. 근데 죽고 내 아이들마저 종이 돼서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 기록이 없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와 같은 주의 종은 그 사람의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부르짖고 내가 지금 고통당합니다 막 소리 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말로 들으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요, 제가 이렇고 그것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걸 다 어떻게 사랑하는 분들이 감당하고 사는가?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곧장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이거는 요 땅에서만 들으시고 하늘의 보좌로 올려주시고 이 기도는 여기까지만 세상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 올려주시옵소서.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고통으로 당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기도는 이 시간에 다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없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훈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제가 믿겠나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현장을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 현장으로 우리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손에 손을 잡고 제 손이 닿는 한 여기 끼고 이 사람 손 여기 끼고 저 사람 손 이렇게 끼고 새끼손가락 잡고 뭐하고 한 여러 명 손에 끼고 같이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품고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힘이 생겼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오늘 제가 말할 텐데 1절에서 2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의 인생이라고 말이야. 인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뭐 건강하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먹을 것도 많고 부자고 뭐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의 인생이야. 이렇게 잘 가는데 그러나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저 속에 빠져버리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그러나의 인생이다고 말이야. 항상 그러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의 인생인 줄 알면 대비를 해. 평소에 늘 건강하던 사람은 갑자기 질병에 걸리면 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근데 평소에 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몸이 약하지,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지 하는 분들은요 상당히 조심해서 그 질병에 이길 힘을 기르고 있게 돼요.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첫째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항상 그러나의 인생에 나만은 제외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나가 또 있어. 불운하고 나쁜 것만 그러나가 있냐? 아니, 좋고 희망차고 은혜로운 그러나가 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인생을 또 기억하라고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어. 그는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똑같아. 엘리야에게 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그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자기의 남편이 평생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던 엘리야, 그 스승이 있어, 선지자가 있어. 그래서 그를 쫓아가서 가자마자 냅다 부르짖었어. 그 말은 뭐냐? 아니, 내가요 남들처럼 나쁘게 산 것도 없고요, 뭐 거짓말 한 번도 조심해서 우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진실하게 하나님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을 섬겼으면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진실하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잔뜩 남기고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들으세요. 죄정에게 와서 하나님이 들으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어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셨죠? 운전할 때는 누가 들어요? 운전할 때는 옆에서 화난 남편이 들어요? 또 밥 먹을 때는 옆에 떠드는 사람들이 말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무 속에 있든지 시끄러운 식당에서도 진실히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누가 들어요? 내 아버지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지금 제가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러면 운전하는데 옆에서 뭐 때문에 화가 난 남편이 들어요? 듣던 말든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 아이가 무슨 말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이 내 자식은 내가 알아들어서 내가 들어요. 그죠?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각 교회가 모여서 수련회를 같이 할 때 각 교회에서 가져온 막 숟가락 막 밖으로 막 섞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 숟가락 밥그릇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교회 숟가락, 우리 교회 밥젓가락 다 알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뭐 하든지 곤란해서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디에 교인들과 다 여러분이 대집회가 있어서 섞여 있으면 제가 우리 교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수많은 목사님 중에 내 담임 목사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소속된 영화 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사정을 다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뭐 말할 수 없는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들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집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없는 것을 물으면 한두 개입니까? 그죠? 없는 게 한두 개냐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딱 기름 한 병,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 이런 말 들으면 눈물 나. 얼마나 가난하게 됐으면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을까? 얼마나 여자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고생하고 정말 마지막 부엌에는 살림 하나, 냄비 하나까지 다 팔아먹어. 없어. 이제 진짜 냄비 하나 없다고. 빈 그릇 하나 없어요. 딱 기름 한 병에 하나님 앞에 맹세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 병, 기름 한 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 난 정말 이런 일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늙은 85세 난 영감떼기가 이제 죽을 날만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200만 말도 안 되는 목이거든 유태놈들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그 광야를 걸어가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말은 막대기입니다. 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 말은 막대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불쌍한 기름 한 병. 내 손에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 최여수 목사님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번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자기가 한참 결핵을 앓고 몸은 날마다 마른 막대기 같이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저게 살아날 것 같지 않을 때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달이 갑자기 달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래.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달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마른 막대기 같이 느껴졌으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 여러분 베세다 뜰의 오병이 아시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은 요거 기름 한 병과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상관관계를 다 말해주는 것이야.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안 베푸시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름 한 병밖에 없을 때, 오병이요. 군중은 수도 없이 많은데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너는 이제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웃들도 가난해서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좀 필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말해요. 응? 내가 이분에게 내가 고플 때 맛있는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대접해서 드리면 이것은 제가 연집사님에게 밥그릇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워갔다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신 걸로 치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 받으시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빌립보서에는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그 원전도 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자까지 주어서 그 사람에게 후히 대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후히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보다 2배, 3배 더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신다는 말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로 정말 아주 최고의 투자라는 얘기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면 최고의 투자야. 네 식물을 물리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빵을 물리로 던져라. 그 물리로 던지면 그것이 몇 날 후에 그것이 도로 찾아져요. 그러나 전도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뭐라 그랬냐? 디모데전서 6장에는 뭐라 그랬냐?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향기로운 제물,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8절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꽃향기처럼 최고의 향기로운 것으로 당신도 받으셔서 너희 쓸 것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 얘기 하나 할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집이 그 재정 보증을 써줘서 집이 다 그 좋은 집이 다 넘어가고 망하게 됐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이었는데 그거 다 넘어가고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게 신계동이라고 조금 산 위에 있는 집이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용산사가 있고 내려오면 거기가 원효일가 2가 이렇게 그런 자리가 거기였어. 원효일가 1가인가 뭐 하여간 거기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항상 그 골목 내려오는 입구에 사과를 파는 모자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앉아서 사과 팔고 뭐하고 하는데 하루는 거기를 지나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그 청년은 옆에서 시무룩하고 있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과가 너무나 추워서 다 얼어 터져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도저히 팔 수가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가엾게 여기는 거 보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 하나님 주신 성품인데 그거 보니까 가슴이 찢어져. 우리 집도 지금 조금 있으면 다 쫓겨날 판인데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아우성들인데 여기저기 난리들인데 그게 다 얼마요? 아니 뭐 이런 걸 사가세요. 잘 알아요. 제가 하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아니 뭐 이런 걸 사가십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 당시에는 제게도 큰 돈인 500원을 주고 그 사과를 한 2분의 1이고 얼마고 그저 봉지에 싸가지고 올랐습니다. 저 잊어먹었죠. 그걸 기억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후에 미국에 그야말로 다 거덜이난 제 동생이 들어왔어요. 모두 다 그 사람의 농간 때문에 알거지가 된 저희 집에 동생이 견제다 제가 초청해서 동생이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제게 이렇게 말해요. 언니 내가 여기 들어올 돈도 없는데 뭐 비자도 받아야 되고 뭐 여비도 마련해야 돼. 내가 돈도 없는데 하루는 그 사과 장소 아들이 나를 부르더니 거기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 언니 되시는 분이 그 썩은 사과를 500원이나 주고 그걸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은혜 갚을 날이 언젠가 했더니 제가 이제 갚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이것을 가져가셔서 부디 비행기 값이라도 보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물론 제게 이득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조그만 것 하나 내 식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돌아보고 먹이시더라 그 말이야. 어? 그럼 나는 은밀한 가운데 은밀히 행한 내 모든 것을 다 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평생에 반드시 느끼는 게 하나인데 저는 그저 못 모르고 가서 그래서 누구 밥 먹으라고 지어지기도 하고 누구 뭐 또 뭐 이러고 뭐 하여간 뭔지 몰라 하여간 뭐 하여간 선한 일을 조금 했죠. 뭔지 다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 분명히 느끼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요. 정말이에요. 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 하나님이 내게 구워 가시는 거라는 거 알지도 못했었어. 정말 하나님이 구워 가셔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 합쳐서 제게 도로 돌려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평생에 그저 한 10년 일한 것 외에는 별로 일한 적도 없어요. 평생에 항상 주머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남도 먹이고 나도 먹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낀 것은 내게 후히 돌려주시고 후히 상급으로 주신 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빈 그릇 하나 과부에게 주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여러분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식들과 내 가족에게 후히 나중에 계산하셔서 돌려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구제와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의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응? 이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자 쳐서 다 돌려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신문에서 봤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손 내밀어서 1불만 주세요. 코로만 주세요. 그러면 LAPD에서 마약 먹고 그러니 돈 주지 마십시오. 뭐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글쎄 제 생각은 저가 마약을 먹을지 저가 배고파서 햄버거 먹을지 어떻게 알아? 말없이 그냥 주고
창문 옆에 쫓아서 달라 그러면 이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나 보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거 5불도 주고 저 잘하면 20불도 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구워드리십시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평생에 너무나 인색하고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옆에 사람에게도 인색한 사람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걸 못 봤어. 그냥 제들 뽑아 제구멍 받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저 그렇게는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자기의 수준을 넘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거의 못 봤어. 물질에 관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선한 일을 하시고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고 내가 주머니에 넉넉지 못해도 좀 나누어서 쓰십시오. 자, 말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과부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지금 나를 이 공경을 낫게 해주려나 봤더니, 첫째, 너는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적게 빌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빌려라. 왜냐하면 빈 그릇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다 빨아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으니까 그릇 하나도 없어. 빈 그릇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게 실제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현실이야. 진짜 실제 상황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그 현장에서 날 보고 하나님의 종이 갔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그저 대짜고짜 내가 지금 너무나 자식하고 굶어 죽게 생겨서 내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가서 빈 그릇을 많이, 조금 아니라 많이, 아니면 날 보고 구걸하라고 빈 그릇 빌려라는 말인가? 뭐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여인을 참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꼽아요. 삼손의 어머니도 아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꼽아요. 그것도 제가 시간 있을 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 여자는요, 그 말에 대해서 추호덜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엘리야에게 말했지만은, 아니 엘리사에게 말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사정을 드린 것이다. 지금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할 뿐이다.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빈 그릇을요,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대를 안 해요. 빈 그릇을 준비하려고도 안 하고 심지어는 빌리는 일조차 안 해요. 우리는 교회 올 때도 기대는 요만큼 있으면 없으면 없어. 그냥 그러고 와. 그리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가 막힌 그 큰 복을 여기다 담으려고 하는데 그게 담아지냐고. 큰 그릇 준비하십시오. 알았죠? 많이 준비하십시오. 빌려다가 해도 가득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는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빈 그릇 속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거기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모자랍니다. 제가 이것이 또 다른 그릇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거기를 꽉 채워서,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이 그 말이야. 아까 그 찬송 있죠? 330자 이 찬송 여러분 그랬죠? 고통의 명예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오는데 왜 오느냐?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오는 까닭은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왜? 복되신 말씀을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보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찬송가 작가들은요, 정말 이게 이 공인 찬송가 이거는요, 중생한 찬양들만 들어있어요. 제가 찬송가를 정말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중생한 찬송만 들어있어요. 복음성가는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많은 경우 중생하지 못한 것이 참 많아요. 그냥 애들 찬송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이 공인 찬송가는 아니에요. 마치 중생한 찬송들이 죄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고백이요, 멸망의 포구 헤어난 사람들의 고백이, 고통의 멍에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을 표현 못해도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기름이 부어질 때, 그럼 너는 들어가서, 이 여자의 믿음이 왜 또 훌륭하냐, 이제 빈 그릇을 빌리는 것까지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골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문 꼭 문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같이 가서 조용히 계속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려는 대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아들하고 둘이 왜 문을 꼭 닫고 들어가라? 지금은 이 여자하고 이 여자와 아이들만, 두 아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내가 홀로 있을 때 역사하세요. 그런 법이 참 많아요. 내 영혼에 기름을 부으실 때, 나를 신앙으로 크게 하실 때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그렇게 하세요. 성경 보십시오. 항상 홀로 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여러분 보일까 몰라. 저보고 미리 여기다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가 집에요? 이건 빈 그릇에 꽉 뭐가 찼죠. 빈 그릇에 뭐 그리고 이거는 기름병이에요. 기름병도 뭐 크게 그릴 필요도 없고 조그만, 그 여자가 가진 기름병이 크겠습니까? 조그만 기름병인데 여기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빈 그릇을 가득 채우는데,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빈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다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다 살리는 생명이야. 다 살려. 죽은 거 다 살리고, 병든 거 다 살리고, 아픈 거 다 살리고, 이것저것 우리 다시 들어가는 거 다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생명을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이 가족에 계속 물 붓듯이 끊임없이 계속 여기 다 차면 그다음 옮겨, 그다음 다 차면 또 옮겨, 또 여기 다 차면 또 옮겨, 계속 그 여자가 빌려온 수만큼 계속 채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빈 그릇에,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고독하고 아프고 서러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급하게라도 빌려서 마음속에 큰 그릇을 준비했을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부어주시는 이 시간을 큰 그릇 준비하시고 마음을 크게 하시고 가득 채우고 받으십시오. 다 살 것입니다. 뭐든지 살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다 살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100만 불짜리 빈 그릇 만들어서 여기다 부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것만큼은 주님께서요 제한을 두셨어요. 너희 쓸 것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이야. 너희들의 허영이 아니야. 너희들이 허영을 아시느니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은 상당히 제한하셨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너무 많은 것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제한이 없어. 무한만 여기 다 차고 그 다음 그릇에 들어 다 차서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살고 빈궁한 살림도 부해지고 고통의 멍에 다 벗고 튼튼한 몸과 마음, 슬프던 마음 다 위로받아. 우리
이거 설교 끝나고 330장 부릅시다. 330장 불러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인증해 주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많이 많이 받을수록 우리에게 다 살리는 최고의 은혜 시간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가슴에 가득 담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그릇을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내 속에 있는 것 가득가득 무한무한히 빈 그릇을 채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가득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